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심기어져서 하나님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례자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길을 떠나라,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나그네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 나그네 신앙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나그네의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머무른 자리에 욕심을 두지 않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늘 하늘나라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 정신이자 나그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 나그네를 표현할 때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그네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헐벗고 고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나그네임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지만 그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오늘 교회의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필그림하우스에 있는 철로 역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얘기로 그 철로 역정에서 대해서 듣기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떤가요? 나그네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나그네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늘 시험이 가득하고 위험과 또 유혹들이 도사리는 그 길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이 참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순례자의 삶을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신앙의 가치로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은 단언코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세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자신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거의 다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신앙의 열매를 맛보기까지, 사역의 열매를 맛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늘 눈물이 뒤따랐으며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참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울은 늘 사역을 하면서 충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그를 덮치며 또한 더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여러 유대인들의 의심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의 공격 또한 받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처럼 어려웠습니다. 순례자로 나그네의 삶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의 삶이 참으로 모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바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주님만 전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것조차 힘든데 오늘 그런 삶을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그 길을 이끌어 가셔야겠지만 여러분, 순례자의 길, 오늘 나그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배척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내 공동체 안의 식구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궁핍함에 쫓기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잘 닦이고 옆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제주도의 둘레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길이라고 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길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낭만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갖가지 유혹과 시험들로 이 길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바울의 순례자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였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어떻게 갑자기 큰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표현,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 constrained by Spirit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의미를 찾아보니 무리하게 억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는 오늘 그곳을 원하지 않지만, 내 의지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원하진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억지로 무리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끄시고 있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고 눈에 보일 만한, 사역자로서 자랑할 만한 성과도 이곳에 넘쳐났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바울을 이끄는 곳은 그 에베소에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바울을 등 떠미는 하나님, 오늘 무리하게라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억지로라도 바울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울을 죽으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와전되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율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가면 언제든지 종교재판정에 이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그것을 이끄실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여기에 조금 머물고 싶은데, 나는 에베소에서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를 그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무리해서라도 억지스럽게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순례자의 삶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능은, 나의 의지는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 따뜻한 곳, 더 편안한 곳, 더 안락한 곳을 찾으려 하지, 오늘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본능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을 향하더라도 오늘 성령님께 매여서 가야 되는, 때로는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억지스럽더라도, 때로는 무리하더라도 이끌려가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를 길 떠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매여야만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야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야만 순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만입니다. 오늘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첫 사역지를 잊지를 못합니다. 포천에서도 내촌이라는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내촌의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군 생활도 심지어 어찌된 영문인지 그 교회 근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내촌까지 자차를 가지고 가도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지 못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될 때도 있었는데 강변을 지나쳐서 가면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금요일에 주중에 내내 수업을 듣고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음 날에는 아침같이 일어나서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어서 주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 어린 나이에 설교도 잘 못하는데 오후 예배 때 설교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교회가 워낙 작고 가난하다 보니까 보일러 뗄 기름도 아껴야 돼서 전기장판에 이불만 꽁꽁 싸매고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샤시가 없어서 우풍이 너무 심해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자면 코만 시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방학이 돼도 사역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제 아예 짐을 다 싸들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합숙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방학 동안 3달 동안을 머무르며 지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라 장학금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의 절반을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장학금은 꿈도 꿀 수 없고 사례비는 당시에 용돈의 절반에 지나지도 않는 그런 금액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 한 4-5명 정도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부모님 한쪽이 없는 편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분위기 어땠을까요? 다들 실패를 경험하고 와서 동네 분위기가 늘 어둡고 힘들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에야 과거를 추억하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 추억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제 마음이 늘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오늘도 어떻게 가서 그 추운 곳을 버텨야 되나? 방학 때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늘 걱정하고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보다 사실 어려움이 더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포천에서 그 내촌이란 동네에서 6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는 성령에 매였던 시기라고 자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무리하게라도 억지로라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땅히 사역자로 걸어갈 길을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기쁨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쁨보다 어려움이 더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십시오. 내 본능과 욕망을 누르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죽기만큼 싫었던 그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대체 이런 것으로 이끄시나 의문을 가지던 것도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이 편안해지고 그곳을 떠나기 싫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분명 도래합니다. 오늘 바울이 장로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 공동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한편으로는 내가 이 에베소 공동체를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 에베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까, 이 두 가지 감정이 바울에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미 에베소 공동체가 한번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렸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장소로 자신의 발걸음을 뗍니다. 사람의 욕심이 앞설 수도 있었고 안락함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에베소 공동체를 위하여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훈련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욕심으로 그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붙들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역자이자 순례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임했습니다. 오늘 사역자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깨가 으쓱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성과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겸손함과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며 숱한 공격이 에베소에 있을 것을 의심하기도 했고, 오늘 자신이 이뤄냈던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성과들을 뒤로하고 오늘 바울은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은 한 것이 없다는 겸손의 고백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순례자는 미련을 버리고 다음 자신이 향할 곳으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미련이 남고 미련이 남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욕심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미련이 남습니다. 여기는 나 없이는 안 될 거야.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위원회, 내가 맡은 사역은 내가 없으면 흔들리고 없어지고 말 거야. 네, 맞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은 사람이 바뀐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례자가 떠날 때를 모르면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나이가 20세에서 30세 청년의 때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숙한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국내에 세운, 조선에 세운 신앙의 지도자들과 때로는 마찰을 빚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이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돼서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오늘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오늘 그 선교 정책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3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3자는 세 가지 자율입니다.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치리입니다. 조선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 3자 정책을 실시하면서 실제로 선교사들의 많은 영향력들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조선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려가고 힘을 얻어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선교의 지원이 줄어들 때 사람들 안에서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저 큰 미국의 도움 없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의 저 말씀 없이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보냈을 때, 다음 순례지를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기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오늘 그 욕심으로 사역을 하고 미련으로 이곳에 남아 있었다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들의 순례자와 같은 결단이 있었기에 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 다음 사역지를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열매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인영락교회에서 이제 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이 참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참 아쉽고 또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곳이 있기에 미련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제 사역들이 그 열매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떠남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사역자만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길 떠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이 가득한 순례의 길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본능이 순례의 길을 거부하려고 할 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머문 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십시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오늘 순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례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라고 순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순례자의 삶이,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순례자의 삶을 맡기셨건만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려워 스스로 피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편한 곳만 찾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향하게 하는 곳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또한 맡기신 곳에서 떠날 줄 아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맡겨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